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함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며 사십니까? 웃으시는군요. 오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PPT로 전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또 상처받는 이유, 잘해보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것, 또 제대로 된 모델을 보지 못했고 실제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 없는 것, 다양한 세대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 흔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사람들 누구나 다 갈망하고 바라는 것, 뭘까요? 역시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40대 중반의 아내가 남편이 좀 안쓰러워 보여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봤더니 남편이 한참 쳐다보더니 걱정스럽게 그러더래요. 나 돈 없어. 사람들 모두 다 대부분이 원하는 것 딱 하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사랑에 다 갈망하고 그 사랑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로서 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탁월한 것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갈망하는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참된 모습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랑이 빠질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1절과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중간에 하나의 질문들을 찾아봅니다. 이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믿음은 언제나 사랑과 함께 동반되어져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이 있는가,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사랑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가. 또 하나,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을 사랑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 했죠. 사랑 누가 말했나. 프로포즈 할 때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한대,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잘 몰라. 왜 그럴까요? 사랑을 나누며 사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늘 말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실제적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추상명사라는 거 아십니까? 행복, 희망, 삶, 이런 단어를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상명사는요, 늘 말하지만 가장 모호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잘 몰라서 대부분 이 단어를 표현할 때 어색하고 난감한 일들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추상명사가 빚어내는 모호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저마다가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말만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달고 사는 할렐루야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전화할 때에도 여보세요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에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셔서 전화를 하십니다. 이제 5월이 되고 그래서 아들 소식이 좀 궁금하고 그래서 아들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3살 난 꼬마가, 손자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할머니가 연애 때와 똑같이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근데 대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또 대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꼬마가 엄마를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엄마, 외국인한테 전화 왔어. 저마다의 그 사랑의 언어들이 다 있는데 그 언어들이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다고 다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심리학자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오늘 이 설교는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사의 판권을 얻어서 제가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책을 기초로 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껴서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이 5가지의 언어들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정하는 말.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정하는 말은 무엇인가? 밝은 미소를 회복시켜주도록 만들어주는 긍정의 언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점들을 최대한 집중하여 집결시켜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면 용기가 솟아나서 무언가를 해볼 만한 힘을 얻도록 만드는 말이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과 격려, 칭찬과 지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 맞아요. 참 잘했어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남자분에게는 멋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여자분에게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여자에게는 멋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에 뭔가 힘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 있죠. 태교교 씨를 경험했던 서은이가 요즘에 아빠가 굉장히 일이 바빠가지고 퇴근이 늦고 또 안 들어오는 날도 많대요. 근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 현관문 앞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계속 이 말을 반복하더랍니다. 아빠 오세요. 아무도 배고파요.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이 영상을 그 아빠에게 보내줬다 그래요. 그 저녁에 아빠가 짬내가지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아이들과 마음을 나눴다고 합니다. 바쁘고 힘든 순간에 이 아이의 아빠 빨리 오세요, 이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은 그 무엇보다도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기분 좋다고 하면서 자랑질을 하셨습니다. 저희 사팀 목사님이십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칭찬합니다. 저와 놀아주신 것을 칭찬합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신 것을 칭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셔서 칭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을 칭찬합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칭찬합니다. 박유관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김근영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몇 학년이냐고. 4학년이라고 하니까 4학년 때는 다 착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춘기를 접어들기 전에 이런 착한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게 견딜 만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빠에게서 이런 마음을 느끼고 이런 표현을 해줬다는 것이 바쁜 사역 가운데 목회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로가 감정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1대1 시간을 갖는 것처럼 당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넘어지고 힘들 때 일으켜줄 수도 있지만 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강력한 인생의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스마트폰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남은 시간들을 다 떼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치킨 전문점 칙플레이에서는 식사 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후식을 무료로 주겠다라는 바로 가족의 도전. 그래서 휴대폰 안 보는 것은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5월달 한 달만이라도 핸드폰 안 보는 존을 만들고 또 핸드폰 안 보는 시간대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그 시간을 함께 운영해보고 끝나고 난 뒤에 서로를 격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버지에게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몰랐고요. 그래서 사랑의 순례를 오고 아바롭스크로 오고 난 뒤에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변화되어졌고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횡성으로 전출을 신청했고 지금은 횡성에 가서 자기 관사 앞에 있는 텃밭에서 아이들과 저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사랑할 줄 몰랐던 그 시간들보다 이제 사랑을 시작하면서 함께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에게 참 많은 추억들을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야구장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아버지, 참 신실하고 멋있는 아버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 낳은 딸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비누방울 만들면서 같이 놀아주는 이 아버지, 바로 이런 것들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겠죠. 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아바롭스쿨에 참여해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따뜻함을 나누고 행복한 인생의 추억을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족들이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인생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선물이죠. 남자들도 제일 좋아하는 게 선물입니다. 근데
사주고 나면 살 돈이 없어서 남자들은 못 삽니다. 선물을 받는 순간에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 가장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9장 6절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 모두 받으셨죠?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구원의 선물, 이 선물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이 귀한 선물,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또 선물을 나눕니다. 5월에 이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애들이 유치원 가면서 만들어 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카네이션 같지 않는 카네이션을 들고 와서 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후로 약 15년 정도는 꽃과 카드로 대충 때우죠. 저도 얼마 전에 그래서 더 이상 꽃이나 카드로 때우지 말고 뭘 들고 오라고 그랬더니 제 생일날 이런 걸 들고 오더군요. 홍삼을 주는데 홍삼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 바로 이 사랑의 언어들을 저에게 담아서 주는데 아직까지 이것들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족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그 마음과 사랑의 마음들, 그 사랑의 기억들을 담아서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딸을 결혼시키면서 사위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성경을 필사를 하고요,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그 사위에게 성경을 선물하기 위해서 때로는 밤을 새워서 손이 아프도록 썼던 그 성경을 결혼식 날 이렇게 증정했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을 읽은 우리 이 집사님은 딸하고 며느리에게 저렇게 공방에 가서 가구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방에 선물로 해줬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싼 가구가 있겠지만 아버지의 손길이 담긴, 또 사랑하는 귀한 딸이, 사랑하는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저 마음들, 저건 가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가 바로 봉사라는 언어인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 라고 남편들이 이야기하면 아내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남자들은 나갑니다. 왜? 소위 좀 속된 표현으로 빡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라고 와야 되는데 뭔가 행동을 요구하면서 무언가를 들려주기를 원하죠. 성경은 에베소서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로 봉사하고 섬기되 서로를 위하여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가 서로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배우자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입니까? 어딘가 하나에는 여러분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아래 그림들에 여러분들이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집안일은 가사노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옷도 안 벗었는데 분리수거 쓰레기 이렇게 들려주는 거. 저는 그런 분들을 위대한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부탁하시려면요, 물 한 컵 주시고 오늘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여보 이거 하나만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라고 부탁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서로 부탁할 수는 있지만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은 사랑을 이끌어오지만 명령은 사랑을 멈추게 만듭니다. 가정 안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서로 부탁하게 되어지면 그 부탁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들이 이어지고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리모컨을 들고 움직이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고장난 리모컨 취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이상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저들의 고부관계는 그렇게 좋았을까? 저런 결단이 이루어질 정도로 고부관계가 확정적이었을까? 룻은 정말 준비된 며느리였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삶의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그들 사이에 주고받던 사랑의 우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역반에 아름다운 고부가 있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 며느리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며느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픔을 주시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드렸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며느리의 마음과 사돈네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시며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기적인 어미의 사랑도 인정해 주셨지만 내 자식만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도록 하셨다. 며느리에 대한 나의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난 뒤 며느리는 내 딸이 된 것 같다. 우리 집에 와도 편하게 지내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꺼리낌이 없다. 또한 딸하고 사위가 다녀간 것처럼 설거지를 잔뜩 남겨두고 간다. 그리고 가는 길에 꼭 어머니 편히 쉬세요 한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며느리 버릇 잘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집안일에 숙녀된 나와는 다르게 며느리는 집안일을 잘하지 못하고 능률적이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시어머니보다 더 일을 잘하게 되었듯이 며느리의 일하는 능률이 나를 능가하게 되고 그때쯤이면 며느리가 어머니 쉬세요 라고 하는 말이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될 것 같다. 직장을 따라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을 함께 있는 동안 섬기며 사랑해주고 싶을 뿐이다. 저희 사역반 제자의 신앙일기입니다. 그 며느리가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따뜻하게 맞아줄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갖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사랑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몇 가지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저희 봉사자의 이 모습은 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줄 아십니까? 기부스한 손가락을 장갑을 잘라서 끼고 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사랑의 순례 정우진 집사님 봉사하시는 모습입니다. 한 권사님은 교회 강단 꽃장식을 하시는 권사님인데 디스크가 왔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데 팔을 움켜쥐고 오셔서 입으로 말씀하시다 결국은 손을 움직이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자기를 돌볼 겨릇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 애쓰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 봉사의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가대가 채워질까 걱정했습니다. 이 연휴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적을 거고 성가대도 너무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성가대가 웬만큼 찼지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포옹하거나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들인 것이죠.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어떤 느낌들이 드십니까?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들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을 나눈 사람들의 아름다운 스킨십입니다. 꼭 몸과 몸이 맞닿는 것이 아니라 눈과 눈이,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서 느끼는 저 사랑의 느낌들. 미숙아가 태어났습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데이빗과 케이트라는 이 부부, 임신 27주 만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들 제이미가 호흡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부부는 이 아이를 부부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안아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 부부가 옷을 벗고 부부의 가슴과 가슴으로 이 아이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잘 견뎌야 20분이면 더 넘지 않을 거라고 의사는 이야기했고, 그 아이가 20분 뒤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고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두 부부는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 없어서 더 사랑으로 꼭 이 아이를 잘 안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 아이의 인생의 그 짧음에 대하여, 우리 곁에 왔다 잠시 떠나는 그 아픔에 대하여 이 부부가 사랑으로 안고 있었던 그 시간들은 점점 흐르고 2시간이 지난 뒤에 이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캥거루 케어의 첫 번째 모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안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생명이 되어 의학을 뛰어넘는 사랑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의미 있는 사랑의 접촉들이 바로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믿음으로 축복해주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치유되어지고 인생도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게리 체프만이 말했던 5가지의 언어들,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들을 선호하십니까? 또 어떤 언어들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언어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5월 달에 가족 사랑을 나눈다면 이 5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시도해보고 사랑을 경험해보아서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다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이 5가지 언어에 비춰봤더니,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이불을 아픔으로 스킨십을 해줬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고 오라고 해서 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선언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베푼 사랑의 모든 행동들은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행할 바로 봉사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아들이 원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잘 이해했고, 아버지의 입장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에서, 집 나갔다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사랑을 바로 이 5가지 언어의 방식들로 탕자의 아버지는 잘 표현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선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5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신이 선물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만나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의 근거를 고민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처럼 신실하고 신뢰되어지고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치유와 회복을 주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5가지 언어, 그 이상의 언어들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정의 5월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